뭘 한다 이렇게 나무가 쓸모가 있습니다. 그런데 개미한테는 이것이 무슨 나무겠어요? 그러면 이 나무라고 하는 이것은 사람이 자기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애초부터 오염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나무가 아닌데 다른 생명의 입장에서 보면 전혀 나무가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나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이것 자체가부터 벌써 잘못된 오염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이 나무라고 보니까 이것이 여름에는 시원하다, 혹은 겨울에는 차갑다, 혹은 이것은 따뜻하다, 좋다, 보기에 아름답다 하는 이 느낌들, 이것도 인간의 입장에서 느끼는 감정이지 다른 생명의 입장에서 느끼는 감정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상이라고 하는 이것은 크기도 크다, 여름 되면 넓게 이렇게 그늘이 들진다, 모습이 어떻다, 이런 생각들, 이것도 사람이 자기 입장에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이것은 나무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면은 이것이 가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아트만이라고 하는 자아가 온의 모습을 띄었다고 하면은 가짜가 된다. 그러면 온의 모습을 안 띈다. 그럼 우리는 인식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방법 외에는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무는 실제로는 나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나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무는 진짜 나무가 아닌데 우리 눈에는 나무라고 봐요. 이것 자체가 나무를 우리식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 이것이 온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아트마이라고 하는 이것이 온으로 되었으면은 이 생멸하는 허상이 가짜일 것이고, 아트만이 온의 행상을 안 띈다고 하면은 우리는 이것을 알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무엇을 보고 아트만이라고 하느냐, 이렇게 이제 되묻는 거예요. 만일 자아가, 그러니까 아트만이 오음이라면은 자아라고 하는 것은 생하고 멸하게 되는 허상이 될 것이다. 또 만일 자아가 오음과 다르다면은 자아는 오음의 모양을 띠지 않는 것일 것이다. 오음의 모양을 띠지 않으면 우리 인식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또 넘어가겠습니다. 302페이지. 만일 자아, 아트만이 오음이라면 자아는 생하고 멸함을 가지게 되리라. 만일 자아가 오음과 다르다면 자아는 오음의 모습이 아닐 것이다. 그 다음에 2번. 만일 자아가, 아트만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면 어떻게 나의 것이 존재하겠는가? 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상대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나의 것입니다. 나의 것이 존재하겠는가? 나와 나의 것이라는 생각이 없어짐으로 무아의 지혜를 얻었다고 말한다. 그 아트마이라고 하는 이것이 허상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 다음에 나의 것이라고 하는 이 우주 삼라만상 이 모든 것도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의 것이 존재하겠는가? 나와 나의 것이라는 생각이 없어짐으로 무아의 지혜를 얻었다고 말한다. 그 다음 밑에 있는 2번. 자아가, 아트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아트만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것이에요. 영원한 아트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자아에 속한 것이 대상들이죠. 아트만에 대해 대상들이 어떻게 존재하겠는가? 자아와 이기심이
소멸함으로 인해 가지고 나의 것이라는 관념도 자의식도 사라진다.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아트만이라고 하는 실체가 있는 거예요. 있다라고 만약에 한다고 하면은 어떻게 되겠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얼마나 모순된 이야기냐 이 내용이에요. 근데 밑에 있는 3번 무아의 지혜를 터득한 사람은 바로 진실을 보는 자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무아의 지혜를 터득한 자 그런 사람은 드물다. 부처님 같은 이런 사람들은 드물다. 또 그 다음 장을 넘어가서 나의 것이라는 관념을 떠나고 자의식이 사라진 그런 자도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 자는 드물다. 이 단락의 번역은 굉장히 좀 애매모호한 번역이에요. 또 읽어보면 나의 것이라는 관념을 떠나고 나라는 관념을 떠난 것을 보는 자는 제대로 보는 것이 아니다. 제대로 보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 번역은 그 번역이 잘 못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있는 번역을 참고를 하십시오. 그 다음에 밑에 있는 4번 안이건 바꿔치건 나와 나의 것이 모두 사라져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쥐라고 하는 것은 오온입니다. 집착이에요. 모든 집착이 사라지게 되고 쥐가 사라지면은 몸도 사라진다. 그러니까 내 몸이라고 하는 이것도 내가 만든 하나의 집착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불교는 뭐냐면은 이 세상이 진짜 무엇으로 되어 있는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알게 하는 것이 불교입니다. 그러면 알게 하면은 나라고 하는 이것도 실체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럼 바깥에 있는 나의 것이라고 하는 이런 사물들은 실체하느냐? 이것도 실체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나라고 하는 이것도 허상이고 바깥에 있는 대상도 전부 다 허상이에요. 그냥 하나의 꿈이고 허상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어떻게 정확하게 아는가 이것이 깨달음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진리를 아는 것이 깨달음이 아니고 내가 보고 있는 것과 보이는 대상들 이런 것들이 실제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아는 것 이것을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정확하게 알면 어떻게 되느냐? 그것에 집착을 안 해요. 집착을 안 하니까 마음이 자유롭고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어떤 진리를 알아서 마음이 편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꿈이고 허상이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마음이 편한 거예요. 더 이상 집착할 필요가 없으니까. 밑에 있는 4번 바깥에 관해서도 자신에 관해서도 나의 것이라든가 나란 관념이 소멸할 때에 집착이 억제된다. 오온이라고 하는 색수상행식이라고 하는 집착이 억제된다. 그런 소멸로 인해서 다시 태어남이 소멸한다. 그 인도에서는 다시 태어나는 것을 제일 나쁜 것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는 금생에 죽으면 다시 좋은 곳으로 태어나라 이렇게 하는데 인도에서는 이렇게 윤회하는 이것 자체를 굉장히 싫어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윤회를 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이 최고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아라한이 되면은 더 이상 윤회를 안 합니다. 그러면 윤회를 안 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무엇이냐면은 이 세상이 허상이라고 하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아버렸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이 삶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삶 자체가 허상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기 때문에 그 허상에 더 이상 농락당하지 않는 거예요. 않기 때문에 더 이상 윤회를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최고의 깨달음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라한이 되면은 더 이상 이 세상의 허상에 농락당하지 않습니다. 그래 농락당하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은혜라고 하는 것은 없는 거예요. 그럼 은혜는 뭐냐면은 쏟는 것을 은혜라고 해요. 더 이상 쏟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또 넘어가겠습니다. 5번 업과 번뇌가 소멸하기 때문에 해탈이라고 부른다. 업과 번뇌는 실제 하는 것이 아니며 공에 들어가면은 희론이 소멸한다. 자기 나름대로 이것이 옳다 그러다 막 우리는 전부 희론을 합니다. 이런 것이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허상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 알아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그 허상에 농락을 당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구속에서 벗어나는 것을 불교에서는 최고의 경지라고 해서 해탈이라고 합니다. 모든 구속에서 벗어나고 있다. 그 밑에는 5번 업과 번뇌가 사라지기 때문에 해탈이 있다. 업과 번뇌는 분별에서 일어나고, 그러니까 상수멸정에서 상하고 수에서 일어나는 거죠. 업과 번뇌는 분별에서 일어나고, 그것 분별은 희론이라고 하는 잘못된 착각에서 일어난다. 왜냐하면 희론이 뭐냐면은 앞하고 뒤가 없는데 앞이 있고 뒤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을 희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 분별은 희론이라고 하는 잘못된 가치관에서 일어난다. 그러나 희론은 이 공성에서 사라진다. 공성이라고 하는 것은 앞과 뒤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희론이에요. 잘못된 착각된 이론이죠. 그러면 그것은 공을 통해 하고 모두 다 부숴버리면 그 희론은 사라집니다. 그래서 공성에서 그 희론은 사라진다. 밑에 있는 6번 모든 부처님께서는 때로는 자아를 사라졌고 자아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사라졌고 우리 경전에서 자아가 있다라고 많이 사라져 나라고 하는 것은 오온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설합니다. 사라졌고 때로는 자아라고 하는 것은 없다. 그래서 무아를 사라졌다. 제법 모든 법의 실상에서 보면은 실상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 자체에서 보면은 자아도 없고 무아도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있다라고 보니까 오온도 설하고 너도 설하고 이 불교 경전들이 그렇게 설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설하지만은 방편이잖아요. 결국은 나가 있다라고 온 12연계를 통해 하고 내가 있다라고 설명하지만 그 결론은 그것을 잡기 위해서 설명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때는 자아가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자아가 없다, 무아라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렇지만 이 두 가지 다 틀린 거예요. 그러면 무아를 설명하는데 왜 틀리느냐? 우리는 무아를 설명하면 내가 있는 것을 모조리 부숴버린 것을 상상을 해요. 상상을 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상상을 해요. 이것이 착각이에요. 무아가 잘못 들어가게 되면은 이 세상은 허상이고 꿈이고 아니다라고 이렇게 착각을 해요. 그런데 완전한 무아가 되면은 삼락아정이 됩니다. 이 세상은 항상하고 이 세상은 아름답고 이 세상은 내가 있고 이렇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무아라고 하는 것도 방편이고 자아가 있다라고 하는 것도 방편이에요. 그러면은 결론은 뭐냐면은 자아든 무아든 다 완벽하게만 부숴버리면은 다시 이 세상에 있는 것이다.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진공묘유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못하면 이 속에 끌려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경전을 잘못 보면은. 또 넘어갑니다. 7번 제법 모든 법의 실상은
실상이라고 하는 것은 참 모습은, 실자는 참실입니다. 실제 실입니다. 실상은 마음의 작용이나 우리의 마음의 작용, 옳다, 그러다, 너다, 나다 이런 것들, 이것이 마음의 작용입니다. 작용이나 언어, 말로서 이렇게 표현하는 언어가 끊어져 있다. 그 일체를 다 부숴버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언어가 끊어져 있다. 발생하는 것도 없고, 그러면 반대로 소멸하는 것이 있느냐? 소멸도 없으며 정멸하여, 적자는 고요할 적자, 멸자는 소멸입니다. 그 부처님 계시는 곳을 정멸보음이라고 그래요. 모든 것을 다 꺼버린 보배스러운 것이라고 해서 정멸보음이라고 합니다. 그걸 정멸하여 열반과 같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언어와 이렇게 모든 분별을 다 부숴버리고 나면은, 부숴버린 그 허망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부수면은 다시 나와요. 그 다시 나와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볼 수 있는 힘, 그것을 정멸이라고 하고 그것을 열반이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밑에 있는 7번, 마음이 작용하는 영역이 사라지면은 언어의 대상이 사라진다. 크다, 작다, 언어라고 하는 건 그렇잖아요. 너다, 나다, 좋다, 나쁘다, 이것이 언어들인데 전부 다 허상들이지요. 그리고 언어의 대상이 사라진다. 실로 발생하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는 법의 성품, 법성은 열반과 마찬가지다. 여기서 또 법성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썼습니다. 본성이다, 법성이다, 공성이다 이렇게 성품을 써갖고 쓰는데, 이 법성이라고 했을 때 이 말 뜻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진리를 갖다가 법성이라고 하면 안 돼요. 법성이라고 하는 것은 일체를 다 부숴버렸을 때 집착